얼마 전에 그 파사석탑의 성분 분석을 해봤더니 전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돌은 아니라고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됐어요. 그런 그 파사석탑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데 그 파사석탑에 대해서 이련도 써놨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돌은 아니다라고 써놨어요. 자, 오늘은 그 가야 불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린 불교 하면은 그냥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기로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 그러니까 서기 372년에 그 처음 전래됐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진나라 왕 부견, 여기서 말하는 그 진나라는 그 진휴왕의 그 진나라가 아니죠. 소수민족이 세운 진나라인데 그 부견이 순도라는 숙녀를 보내가지고 불상하고 불경을 전달하니까 그 소수림왕이 아주 살해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처음에 372년에 들어왔는데 아무 충돌이 없었다는 거죠. 그 백제는 침유왕 1년, 그 384년이죠. 그러니까 고구려에 들어온 지 12년 후에 처음 이제 들어온 걸로 돼 있는데, 삼국사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호승은 이제 이민족 승이라는 이야기죠. 이민족 승려 마라난타가 진나라에서 오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나라는 또 고구려 그 진나라가 아니라 동진, 양자강 남쪽에 있던 이제 동진을 뜻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호승 마라난타가 오니까 침유왕이 영접하고 예로서 공경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 기사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고대사가 사료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료 하나하나를 상당히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고구려에서는 전진왕 부견이 사신과 함께 승려 순도를 보내면서 불상과 불경, 경문을 갖다가 보내니까 살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국가 외교 차원에서 보냈고 소수림왕이 살해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제는 요 기사가 좀 달라요. 사신으로 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호승마라난타가 독자적으로 동진, 중국 남쪽에 있던 동진을 거쳐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유왕이 그 호승마라난타를 영접하고 예로서 공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호승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인도 출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도 출신 마라난타가 중국 동진을 거쳐가지고 백제에 왔어요.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가지고 우리가 마라난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마라난타라는 승려가 인도에서부터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오고 와가지고 저쪽 동진까지 왔어요. 중국 그 양장은 남쪽까지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백제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또 백제까지 왔어요. 그 역사는 간단하게 왔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저 양자강 남쪽에 있는 동진에서 백제까지 오려면 그러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서 왔겠죠. 그것도 국가에서 사신으로 보낸 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온 겁니다. 이거는 사신과 같이 왔다 하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 개인 차원에서 그 왔는데 한번 그 당시 백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마라난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러면 어디 얼굴 새까맣게 생긴 사람이 이상한 옷 입고 왔어요. 그러면 이 마라난타가 백제 왕을 만나기가 쉽겠냐고요. 상당히 침유왕을 만나기까지에 상당히 그 시간이 걸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많은 사연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침유왕이 만나자마자 예로서 공경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건 마치 고구려 소수림왕도 그렇고 백제의 침유왕도 그렇고 불교에 대해서 마치 알고 있었다는 투인 거죠. 승려를 공경했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불교 신자급의 그런 처신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고구려 소수림왕 때 불교 전래기사나 그 다음에 백제 침유왕 때 이 불교 전래기사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게 왕실에서 불교를 공인한 시기가 아닌가. 불교는 이미
그 이전에 들어와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우리가 그 유추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불교가 들어온 거는 중국의 이제 불교사 연구하는 학자들이 늦어도 1세기 때는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하고 그렇게 많이 교역을 한 그 우리나라 그 고대 국가들이 중국보다 뭐 한 400~500년 뒤에야 접했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더욱이 신라 불국사에 그 돌로 만든 속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십자가는 뭐냐면 당시 중국에 아타나시우스파라는 기독교 한 종파가 들어와서 그 중국에 이제 사찰들을 세우는데 그 사찰에서 사용하던 석불들이 그 신라까지 온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유추를 하는 겁니다. 아주 알려지지 않았던 그 경교까지도 그 신라에 그 당시에 전파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유물들이 불국사에서 출토가 됐는데, 이 불교는 중국에 전래된 것과 이렇게 늦게 삼국에 전래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또 신라는 그 법흥왕 때에 그 528년에 이차돈이 순교를 하면서 처음으로 불교가 이제 공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삼국유사를 보면은 법흥왕 이전에 이차돈이 순교하기 이전에 고구려에서 이제 묵호자라는 승려가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묵호자는 묵자는 거물 묵자고 호는 이제 이민족 호자니까 이 묵호자도 얼굴이 검은 이민족 사람이니까 어디에서 왔겠어요? 이 묵호자도 물론 인도에서 온 승려죠. 그런데 신라에 그 전에 왔는데 그 일성군에 왔더니 모래라는 사람이 자기 집안에 굴방을 파가지고 거주하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 신라에는 불교가 공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승려가 왔을 때 모래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몰래 거주하면서 전파하게 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길 수 있는 의문이, 고구려하고 백제는 오자마자 왕이 딱 그 불교를 접하자마자 왕이 그 받아들였는데 왜 신라는 왜 안 되냐? 신라의 왕권이 약해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역으로 그 고구려와 백제도 그 이전에 이미 불교가 들어와서 전파되고 있었고, 그 왕들도 그 불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니까 승려를 보자마자 예로서 이제 공정했다고 이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라에서는 이차돈이 이제 순교를 하면서 내가 죽으면 반드시 이적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차돈의 목을 베니까 거기서 뭐 우윳빛처럼 하얀 피가 나와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불교가 공인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차돈은 우리가 성을 이씨로 생각하는데 성이 이씨가 아니에요. 이차돈의 성은 박씨예요. 박씨고 그 이름은 염촉인데, 그래서 삼국유사에 염촉 멸신이라고, 염촉이 멸신, 몸을 버려가지고 이제 불교를 공인시킨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차돈의 조부 할아버지를 누구라고 써놨냐면 숫보 갈문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박씨고, 성이 박씨고 갈문왕의 아들이다. 신라는 김씨, 석씨, 박씨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제 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박씨 왕성인데 숫보 갈문왕의 아들이 이차돈의 할아버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갈문왕이 뭐냐면, 뭐 정확히 연구는 안 돼 있는데 사후에 죽은 다음에 왕으로 추증받은 사람들을 갈문왕으로 하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보통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차돈은 성은 박씨 왕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왕족이 자기의 목을 베가지고 결국은 불교 공인을 반대하는 그 신하들하고 그 불교를 공인하고자 하는 법흥왕과 많은 이제 갈등이 생겼는데, 그 법흥왕의 가장 측근인 이차돈이 자기를 희생시킴으로써 귀족 세력들과 타협을 이뤄 가지고 이제 불교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야불교는 신라 불교 수용사 못지않게 미스터리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가야불교를 보면은 먼저 기록장을은 그러니까 우리가 문헌 기록하고 구전 기록하고를 이제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 문헌 기록에는 질지왕이 452년에 왕우사를 창건했다. 이것이 이제 문헌 기록상으로는 가야에 왕우사라는 사찰이 섰다라는 문헌상의 기록이죠. 그런데 가야에는 장유화상이라는 인물이 세웠다는 사찰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심지어 장유사라는 사찰이 있고, 그 명월자라는 사찰도 있고, 은하사라는 사찰도 있고, 여러 사찰들이 있는데, 그 사찰의 연기는 그 사찰이 세워졌던 그 유래를, 그 사연을 뜻하는 건데, 그 연기들을 보면 전부 다 장유화상이 세웠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그 장유화상이 누구냐면, 그 허황우의 오빠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허황우는 언제 왔냐면, 삼국유사에 따르면은 서기 48년에 왔죠. 서기 48년에 허황우가 왔는데, 오빠 장유화상이라는 흉녀가 세웠다는 사찰이 지금 김해 지역에 여기저기 남아 있어요. 여러 연기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질지왕 때 452년에 세웠다는 그 기록을 갖다가 가야가 참 불교를 받아들인 해가 452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죠. 장유화상 이야기는 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유화상 이야기를 쭉 이제 보면은 어떤 이야기냐면, 김수로왕과 허왕우 사이에 아들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은 수로왕의 뒤를 이어서 김씨가 돼서 그 2대 왕이 됐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어머니의 성씨를 따서 허씨가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7 왕자들이 바로 장유화상과 함께 출가해가지고 숙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연기들이죠. 그런데 이 7 왕자에 대한 연기들이 후대의 기록들에 상당히 여기저기 많이 남아 있어요. 그중 하나가 이제 지리산에 가면 이제 쌍계사가 있는데, 그 쌍계사가 바로 그 7 왕자들이 수도하던 절이다. 원래는 김해 근처 절에서 수도를 했는데, 자기 아들 7명이나 가서 수도하고 있으니까 이 왕비가, 허황우가 아들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유화상이 보면 안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물리치고 못 만나게 하고, 야, 여기선 너 수도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멀리 떠난 것이 이제 지리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산까지 허황우가 찾아왔더니, 이제는 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찾아보니까 7 왕자가 전부 다 부차로 화해가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연기들이 쭉 있는 거죠. 이러한 많은 사연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걸 보면, 우리가 문헌에서 나온 기록들하고 달리 가야의 불교가 허황우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고전 사화들도 우리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어떤 기사가 있냐면, 부산시 강서구에 가면 이제 허황우로가 있어요. 거기에 명월사가 있는데, 지금은 이름이 흥국사죠. 그런데 그 명월사 사적비가 있어요.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는 이 명월사는 옛날 수로왕이 허황우와 그 창건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나중에 명월사가 뭐 임진왜란때 불타가지고 광해군 때 다시 이제 그 중창했다라고 돼 있는데, 조선 숙종 때, 숙종 32년에 1706년에 다시 그 명월사를 중수하는데 귀화를 발견했어요. 그 귀화를 발견했는데, 그 귀화장에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강 원년, 이때가 144년인데, 이때 이제 장유화상이 불법을 받들고 왔다, 세웠다는 거죠, 이 명월사를. 이 건강 원년은 그 후한의 순제의 연호인데,
그러니까 서기 144년에 사찰을 세웠다라고 명월사에서 나온 기와장에 나왔어요. 조선 숙종 때 중수하다가 나온 기와장에. 그럼 우리 이 기록은 전부 다 144년에 세워졌다라는 그 명문 기와장이 그 절을 해체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연히 숙종 때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 가야의 불교가 이 시기 때 이미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사료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겁니다. 또 뭐냐면 삼국유사의 파사석탑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 일연도 그렇게 써놨어요. 호황우가 올 때 서역의 아유타국에서 올 때 파사석탑을 싣고 왔다. 파사석탑을 싣고 오니까 물결이 이제 잔잔해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그 당시 토인들, 그러니까 가야 사람들이 아직 이 불법을 받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럼 자,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파사석탑은 분명히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파사석탑의 성분 분석을 해봤더니 전혀 그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돌은 아니라고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됐어요. 그런 그 파사석탑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데 그 파사석탑에 대해서 일연도 써놨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돌은 아니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호황을 따라온 그 아유타국 사람들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아유타국에서 그 석탑을 싣고 왔는데 가야 사람들이 불교를 모른다 그래서 야, 그 저 석탑 저기 치워버려 그렇게 했겠냐 하는 겁니다. 호황우가 아유타국에서 가져온 석탑을 가지고 그 왕궁 어디에다 세웠던, 뒷산 어디에다가 세웠던 그 사찰을 세웠다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순교까지도 하면서 뭐 2차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기가 2차전은 불교를 공인시키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던졌는데, 아유타국에서 온 호황우가 파사석탑을 그 올 때 그 무거운 도로 가지고 가야까지 싣고 왔는데, 가야까지 싣고 왔으면 그 석탑을 가지고 사찰을 만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가야 불교는 오히려 고구려나 백제보다 훨씬 일찍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이제 아유타국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면은 이 가야의 처음 불교는 이 북방불교가 아니라 남방불교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제 사료들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이 가야불교가 남방불교다 북방불교다라고 이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남방불교였을 가능성이 있다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학적으로 아무 문제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여러 사료들, 그러니까 가야 호황우가 올 때 이 파사석탑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AD 48년에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일연의 삼국유사에 이미 나오죠. 그리고 명월사에 지금 서 있는 비석에는 수로왕과 호황우가 명월사를 세웠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명월사를 중수하다 보니까 나온 기와장에는 144년에 장유화상이 불법을 받들고 왔다라고 하는 또 기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기록들로 미루어 보고, 또 하나 김해와 부산 일대에 여러 사찰들을 장유화상이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사찰 창건 연기와 같이 생각해 보면 가야 불교는 호황우와 같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